인류 역사의 가장 놀라운 일은요, 인간이 비행기를 만든 것도 아니고 달에 착륙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인류 역사의 가장 놀라운 일인 줄 믿습니다. 개인이든 나라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별과 같이 빛나게 되지만 제 아무리 대단한 재주를 가졌다 할지라도 풍부한 자원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개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나라는 실패하게 되고 빈곤한 삶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우리 민족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5,000년 긴 역사 속에서 1세기 전에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지금 세계 10위권 안에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 북한을 보면 그것을 여실히 잘 알 수 있지 않아요? 같은 민족이지만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세계 민족 위에 우뚝 선 민족이 됐고,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해서 세상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만 하더라도요,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었어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서 모든 평양의 시민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한 집 건너 예수를 믿는 그러한 정말 복음의 땅이었어요. 복음의 땅. 그런데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 견디다 못해서 이남으로다가 피난으로 오게 되고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겨우 떠날 수 없는 정편에 있는 사람들은 지하로 들어가서 지하에서 겨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땅이 됐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 북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북한은요, 정말 가난하고 불쌍한 동토의 땅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한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세월이 지난 후에 보면요, 천지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선 땅에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은요, 부자들이 믿은 게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믿은 게 아닙니다. 가난하고 서러운 인생들, 보잘것없는 천민들, 상놈들, 이런 사람들이 의지할 곳이 없어서 예수를 붙들고 살았어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한 세대가 지나고 또 한 세대가 지나고 여러분,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됐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가는 곳은요, 하나님이 동토의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꾸고 우리 한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도 바꾸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예수 잘 믿어야 되지만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도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의 뿌리를 잘 이어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대해서 축복이 끊기게 됩니다. 인간은 지식으로 이 세상을 잘 살 수 없어요. 경험으로도 이 세상 잘 살 수 없습니다. 재능으로도 인맥으로도 잘 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할 때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문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자 골프 선수 중에 신지혜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골프 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텐데 지금은 좀 나이가 들어서 좀 주춤합니다만 한때는 뭐 정말 대단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2000년대에는 골프 지존이라고 불릴 정도로 레전드 선수였습니다. 2009년에 LPGA 신인상, 상금왕, 다승왕, 삼관왕에 등극을 했어요. 단일 시즌에 신인왕과 상금왕 동시 석권은 1978년 낸시 로페즈가 작성한 이후에 31년 만에 진기록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는 한국 선수 최초 여자 골프 세계 랭킹 1위 기록 보유자이기도 하고요. 그녀는 이 파이널 퀸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멘탈이 정말 기가 막히게 좋고요. 한번 리드를 잡으면 결코 그 리드를 빼앗기지 않았다고, 역전당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멘탈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 그 신지혜는 주님을 믿는 딸이었어요. 신지혜의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신지혜는 어릴 적부터 신앙과 믿음으로 자랐고 그리고 골프를 치면서도 계속해서 주님을 부르고 말씀을 외우고 그랬어요. 특별히 위기의 순간에 그가 늘 하나님 앞에 붙들고 외운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분들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배경이 있어야 살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걸 빽이라고 합니다. 빽이 있어야 산다. 빽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저기 빽이 어디 있나 하고 우리가 기웃거립니다. 어린아이도 빽이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도 빽이 있으면요, 자기보다 큰 아이, 등치 큰 아이 앞에서 배를 쑥 내밀고 그냥 막 뻥뻥거리고 그럽니다. 우리 인간은 다 빽을 원해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찾아 넣습니다. 근데 그걸 아십니까? 사람은 우리의 영원한 빽이 아니에요. 사람은 얼마든지 자기의 이익 때문에 뒤로 물러가고 빽에서 다 사라지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영원한 빽,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들 다 떠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는 소식 들으면 다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더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진정한 빽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충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사야 선지자도 같은 말을 했어요. 이사야서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쇠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의지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살면 그분이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줄 것이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붙여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백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마지막 옷 한 벌까지도 예수님 다 내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게 됐고요.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는 살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자동차 안에 벌이 들어와서 윙윙거립니다. 그 벌이 막 윙윙거리고 다니니까 어린아이가 거기 있다가 아빠 벌이야 벌 하면서 막 소리를 칩니다. 근데 그 벌이 운전하는 아빠 손에 앉아가지고 탁 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깜짝 놀라가지고 소리칩니다. 아빠 벌이 아빠 손을 쐈어. 아빠 어떻게 이 벌을 또 다시 또 쏘고 다닐 거야. 그러니까 이 아빠가 뭐라고 하냐면 얘야 걱정하지 마라. 이 벌의 독침은 한 번뿐이야. 한 번 쏘면 끝이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탄 마귀는 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쏩니다. 우리를 무서움과 두려움에 빠뜨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 이 독침을 빼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55절 말씀 보세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탄의 강력한 독침인 사망과 저주가 없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날 위해 고난을 받으셨고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고요.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심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슬픔을 당하심으로 내가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 슬픔, 고통, 질병, 우울증 다 예수님이 담당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 어떤 백보다도 더 든든한 백인 예수님의 백을 가졌음을 우리 잊지 말고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그 백을 이제 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외롭고 힘든 인생길입니다. 이 세상 가서 물어보세요. 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외롭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알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걸 천하보다도 기뻐하셨어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어요. 그 100마리를 이제 우리 밖으로 냈습니다. 유대 나라에는 아침에 우리에 있는 양들을 이제 밖으로 불러냅니다. 이름을 다 불러줘요.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이름을 이제 불러줘서 다 양들을 이제 우리 밖으로 내보내고, 목자가 앞장서서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러면 양들이 그 뒤를 이렇게 쫓아옵니다. 그러면 목자가 어디로 데려가느냐? 풀을 뜯을 수 있는 그런 초원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풀을 뜯기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제 풀을 다 먹었으면 이제 물가로 데려가요. 물가로 데려가가지고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럼 이제 양들이 물을 또 마셔요. 물을 먹고서 이제 그 다음에 목자가 어디로 데려가느냐? 쉴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쉴 수 있는 곳에서 쉬게 하고, 목자는 뭐 하느냐? 막대기를 잡고 이 험악한 짐승들이 달려드는 것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해가 뉘엿뉘엿하면은 양들을 다 이제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으고서 이제 숫자를 세죠. 숫자를 셉니다. 그래 이제 여기 성경에 보면은 어떤 목자가 양들을 이제 우리로 데려가려고 저녁에 보니까 숫자를 세보니까 한 마리가 부족한 거예요. 99마리, 100마리를 데리고 왔는데 99마리밖에 없습니다.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99마리를 그 자리에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나섭니다. 이것은 사실 산술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99마리에게 위험한 짐승이 닥칠 수도 있고, 이 99마리가 잘못될 수 있는 그 확률이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자는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이게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이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목자는, 예수님은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면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게 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99마리의 양이에요. 우리가 99마리에 속한 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사랑하듯이 그거보다 훨씬 더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걸 아세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 우리를 사랑하시면서도 잃어버린 그 영혼에게 가 있다는 것을 아시세요?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빚진 자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고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 빚진 자로서 우리 예수님의 빚을 갚아야 될 때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뭐예요?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예수님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매일 나의 축복만 받기를 원하고 빌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거, 이걸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발벗고 나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에게요, 철마다 옷을 해드리고 만나는 음식을 사드리고 이것도 중요하죠. 교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부모가 오래 살진 못해요. 그 부모가 마지막에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때를 주셨을 때 그 때를 놓치지 말고 전도할 수 있기를,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 예수를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교육시켜서 훌륭하게 키우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그들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잃어버린 어린 양이 돼서 죄악길로 지옥길로 가고 있다면요, 그 잘 키운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들에게 장학금 주어 공부시키는 것, 그것도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면 다 헛된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예수 믿게 해가지고 예수 의지하고 살아서 축복받게 하고 천국 가게 하는 것, 이것이 귀하고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시애틀에서 어떤 학교 선생님이요, 가난한 학생들을 데려다 공부 가르쳤어요. 그리고 예수 믿게 하고 성경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빌 게이츠입니다.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 아닙니까? 또 그 중에 한 사람은 미국 보잉사 사장이에요. 오바마도 마찬가지고 부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부시 대통령도 40에 자기의 생일날 예수 전도받고 그리고 교회 나가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인류 역사를 보세요.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요. 주님 떠나면 안 됩니다. 사울왕이 주님을 버렸을 때 사울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왕좌에서 떨어지게 된 거예요. 물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주님을 떠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과 저주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하고 잘 됐습니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여러분, 탕자가 주님 떠나서 아버지 떠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배고픔과 추위와 외로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떠나서 잘된 사람이 역사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해서 주님이 도와주셔서 그의 인생이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인생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회를 보세요. 하나님 없이 이 시대가 얼마나 방황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해서 뭐 좋은 대학 갔다고 그냥 두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나쁜 문화가요. 지금 우리 학생들을 넘어뜨리고 있는지 몰라요. 술과 마약, 음란의 문화가요. 저들을 위협하고 있어요. 지금 동성연애가 뭐 곳곳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교계에서도요, 이 문제 가지고 지금 뭐 소랑성례하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약이요, 우리나라 지금 마약 청정국 아닙니다. 강남에 가면요, 클럽 같은 데 가면은 마약하면서 춤추고 밤새도록 노는 청년들 무지기수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세요? 우리는 내 자녀들을 다 믿습니다. 내 자녀들은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없으면 언제든지 그 길을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지성, 하나님 없는 사상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전부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을 했다는 사람도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엉뚱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말을 해요. 교묘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으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도울 김용옥 보세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떠났는 줄 아십니까? 그는 신학을 한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그런데 그는 신학적인 지식만 있지 하나님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신학을 해도요, 신학을 12번 해도 그 신학은 지식에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지식의 책입니까? 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의 책이에요? 아니에요. 지식 가지고 읽으면 하나도 이해 못합니다. 이해도 안 되고 동댕이 칩니다. 이게 무슨 책이냐? 체험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 없는 신학, 지식만 있는 신학, 그게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세상이 너무 곤고해서 목숨을 끊고자 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어요? 지식적인 신학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평안을 줍니까? 우리들 앞길에 있는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능력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지식적인 예수가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양은요,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은 고사하고 온갖 위험에 빠질 뿐입니다. 목자가 앞서서 갈 때 양들이 그 뒤를 쫓아가지 않으면요, 양은 낭떠러지 떨어진다든지 위험한 짐승에 잡아먹히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 예수님 목자입니다. 그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요, 구름 기둥이 나타나서 따라오라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간 거예요. 따라간 거.
가난한 사람을 살리는 길은 먹을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게 해서 그의 평생의 운명의 고리처럼 그를 얽어매고 있는 이 가난에서 탈출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먹을 것만 조금씩 주면 거지근생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고아들 잘 먹이고 잘 입히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고아들을 정말 살게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를 심어줘서 예수의 힘으로 그가 일어나서 성공하고 승리하게 만드는 것이 고아들을 위해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든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고요. 예수님이 병을 치유하셨지 않습니까? 병든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고 힘든 사람도 예수 믿어야 돼요. 인생 힘들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외로운 사람도 예수 믿어야 돼요. 외롭다고 저 한강다리로 가면 안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고요. 길이 막힌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고 방황하는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길 잃어버린 양의 아버지를 찾아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이 사는 길이고 풍성케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 안에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기의 분잠에 빠져있는 분들 다시 깨어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여간 아버지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돌아와야지 회복된다. 예수님이 그걸 결론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돌아와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평화라고 하는 주제로 세계 그림 대회가 열렸는데요. 두 작품이 결선에 올랐어요. 두 그림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근데 한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 꽃이 만발하고 푸른 잔디가 쫙 깔려있고 막 과실이 있는 나무들이 막 있고 그리고 그 정원에 젊은 연인이 이렇게 앉아있는 그림 한 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막 풍랑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절벽 끝에 새근새근 잠을 자는 갈매기 한 쌍. 두 그림이 올라왔어요. 어느 것이 평화입니까? 여러분, 어느 것이 샬롬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첫 번째 그림처럼 꽃이 만발하고 푸른 잔디가 있고 먹는 과실들이 풍성하고 평화롭게 앉아있는, 여러분, 그게 삶입니까? 그런 삶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우리 여기 연세 드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런 것을 우리들이 꿈꾸지만 그런 삶이 여러분 사라집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살면 살수록 힘든 것 같아요. 고달파요. 한 곱이 넘으면 또 한 곱이가 기다리고 있고요. 힘겹게 비탈길을 올라와서 이제 좀 끝났나 보다 했는데 또 비탈길이 기다리고 있고, 한 골짜기 지나가지고 큰 신이 건넜더니 또 골짜기가 있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진도아리랑에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문경 쇠제는 몇 굽인가, 구부야 구부야 눈물이로다다. 눈물이로구나. 구비구비 인생이 그냥 힘이 들어요. 사는 게 눈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는 없어요. 이런 막 꽃이 만발하고 막 푸른 잔디가 쫙 깔려있고 먹는 과실들이 나무가 막 주렁주렁 있고 거기서 막 그냥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가서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없어요.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리고 눈물이 계속 흐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그래요. 근데 그걸 아십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 눈물 속에서 찬양해요. 앞이 막막해서 길이 막혀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 속에서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터집니다. 여러분, 김중건 목사님이 딸이 죽어가는데, 마지막 암으로 죽어가는데 이 몸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고 그 딸을 만지는데 딸이 이게 체온이 점점 식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중근 목사님 글에 보면요, 그 김중근 목사님이 딸이 죽어가 싸늘하게 이 식어가는 이 몸을, 이 손을 이렇게 만지는데 갑자기 그 속에 찬송이 터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찬송.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기적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적 아니에요? 우리가 불치병에 걸려서 병이 낫고 완쾌됐다. 이것도 기적이지만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그곳에서 찬양하고 도저히 잠잘 수 없는,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새근새근 잠을 잘 수 있는, 누구 때문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분이 내게 평화를 주시기 때문에,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그래요. 저 사람 어렵고 힘든 거 다 아는데 왜 이렇게 웃고 다니냐는 거예요. 왜 얼굴이 저렇게 해처럼 빛나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같이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평안을 너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정에 풍랑이 없습니까? 일평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풍랑에 우리들이 시달립니까? 매일매일 첫 번째 그림처럼 사는 가정 있나요? 없어요. 앞으로 사는 날도 그렇게 첫 번째 그림처럼 살기를 원하지만 안 될 것입니다. 삶 자체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평안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입술에서 찬양이 터지고 감사가 터지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직장에 가면요, 직장에 풍랑이 있고, 사업하면 사업에 풍랑이 있고요. 교회 와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 풍랑이 있어요. 하지만 이 풍랑을 믿음으로 이기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 은혜스러운 교회를 찾아 나서지만 세상에 은혜스러운 교회 없어요. 야, 여기 은혜스러운 교회다 하고 들어가 보세요. 거기도 싸움박질하고요. 또 말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는 데모도 있고 말도 많은 거예요. 저 북한에 여러분 민주주의 있습니까? 없잖아요. 데모 있어요? 없잖아요. 말이 많습니까? 없어요. 입 다물고 다닙니다. 자유가 없는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풍랑이 있어도 잘 될 것을 믿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를 믿고 평안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인간들은 그 평안을 찾기 위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세상 것만 가지고는 결코 우리의 뚫어진 구멍을 채울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야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뚫어진 구멍은요, 예수님 빠져나간 자리예요. 하나님 빠져나간 자리입니다. 우리가 죄짓고 빠져나간 자리예요. 다시 예수님이 오셔야 채워지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평안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평안을 이제 3.3.1 총력 전도 주일에 이제 한 영혼에게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최대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합시다. 할렐루야!